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땅이 아담으로부터 10대 후손인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악과 추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 보시기에 악한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악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홍수라는 심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패함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부패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부패하다가 3번 등장하지만 13절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멸하리라 라는 단어 역시 동일한 단어인 히브리어 샤하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부패하다, 그르치다, 망가지다 라는 뜻인데 망하다, 파괴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사람의 행위가 모두 샤하트,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땅을 함께 샤하트,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잘못된 다스림은 자연에 악한 영향을 끼쳐 자연도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한 원인이 바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직역하면 왜냐하면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의 행보를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즉 걸어가는 곳마다 부패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모든 혈육,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십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끝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은혜의 기간이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주셨는데 그 끝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을 실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자신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방주라고 번역된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곳과 출애굽기 2장에서만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아기 모세를 담은 상자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기 모세가 죽음에서 벗어나 물에서 구원받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테바가 방주에서도 그와 같은 쓰임새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이 역시 물에서 구원받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방주의 재료와 구조, 규모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고페르는 히브리어의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일부 번역본에서는 잣나무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어떤 나무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방주의 규격을 말씀하시는데,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길이 300규빗은 약 135m, 너비 50규빗은 약 22.5m, 높이 30규빗은 약 13.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창과 문을 내고 3층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나 길을 안내하는 도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명시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방주의 운명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운행하실 것이기에 홍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의 규격을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체적인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모든 생명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과 그 가족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18절에서 21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완성하면 가족과 함께 그리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물론 실제적인 언약의 체결은 9장에 가서야 기록되고 오늘 본문에는 언약에 대한 예고만 나오지만 언약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가운데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야 했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에서 먹을 음식도 준비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인 7장 1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6장에서 방주는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구절이 노아의 삶을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학자들은 이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홍수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무지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지개를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그저 단순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바로 방주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가 오랫동안 큰 배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기에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노아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설득된 것입니다. 내 이해가, 내 논리가 설득당해서 동의가 된 것입니다. 순종은 내 이해가, 내 논리가, 내 상식이 설득되지 않지만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서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다리며 하나님만 순종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